하나도 편하셨나요? 오늘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앞뒤로 바닥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예, 한번 따라하시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마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의 선교를 향하여 그 세계의 선교를 나아갈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셔서 최초의 세계의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따라갔던 자가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세계 선교를 따라갔던 마가 요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고,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왜 마가 요한은 함께 따라갔던 세계 선교 여행에서 이탈자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마가, 하나는 요한. 마가는 라틴어의 표현이, 요한은 히브리적 표현. 아무튼 이 마가 요한에 대해 성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에서 가장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의 마가가 바로 이 마가 요한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여러 아랍방에 둘러싸여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존재합니다. 다락방이라고 하니까 우리 어린 시절에 2층 집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다락방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무려 120명의 성도가 들어가서 성령 받기를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실 정도로 12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정도, 아주 부유한 부잣집에, 그 당시에 돌로 지어진 2층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다락방의 소유는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였습니다. 이 어머니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따랐는지 자기의 집을 내놓을 정도 아주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과 제자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베푸는 충성된 여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만찬을 거행하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장소적으로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마가 요한은 아직 어렸더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성만찬을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아직 마가 요한은 어렸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어렸기에 체험적이고 독립적이고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과 신앙을, 그저 엄마가 마가 요한아 교회 가자 그러니까 손잡고 따라가고, 그저 엄마가 주일날은 교회 가자 하니까 따라가고, 교회 가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다 보니 그저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 자라난 믿음이었지, 내 스스로의 결단으로
내 스스로의 체험적인 신앙이 아닌 연약한 유약한 마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에서야 겟세마네 동산과 마가의 다락방의 집은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은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려고 체포하러 옵니다. 이 사실을 한 마가 요한이 깜짝 놀라서 이분 하나를 뒤집어쓰고 그 예수님이 잡힌 겟세마네 동산으로 달려갑니다. 근데 막상 달려가 봤더니 로마 병정들의 칼과 창을 보고서 내가 예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저렇게 잡혀갔는데 그렇지만 내가 내가 잘못도 하다가 나까지 체포되고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그때에 어떤 사람이 마가 요한을 보고 너도 저 예수를 따르는지 알아?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마가 요한이 자기도 잡혀서 큰일을 당할까봐 깜짝 놀라서 덮어쓰고 갔던 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수님을 위해 달려갔는데 다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그 알몸으로 도망갔던 이 마가 요한이 어느덧 세월이 흘러 장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생질 마가. 생질은 조카입니다.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아주 존경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 마가 요한은 외삼촌인 바나바가 이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사람인 걸 보고서 항상 외삼촌이 하는 말에 예삼촌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외삼촌 바나바에 적극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성경에서 봤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전도를 하러 간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가 요한의 삼촌, 저도 같이 갈게요. 그리고서 따라갔는데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라는 칭을 받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바나바와 바울을 세계 선교로 보낸다고 하니까 그때도 삼촌 저도 따라갈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 시켜주시면 제가 무엇을 보세요. 네, 보세요. 시켜주시면 제가 무슨 일인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구브로를 관할했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을 예수 믿게 방해하는 예수가 이 어둠의 마귀의 힘을 빌려 방해할 때 바울이 예수를 명하니 그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구브로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구브로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버가라는 도시를 지나
구보로라는 성을 벗어나서 이게 육지인 비시디아라는 안디옥이라는 육지로 가려던 참에 갑자기 이 마가 요한이 나 못 가겠다. 나는 안 가겠다. 그리고서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러분 그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 요한이 그렇게 기쁘게 따라왔는데 갑자기 돌아가 버린다고 하니까 일행들이 그래 조심히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이 사도 바울, 이 사람은 다혈질의 사람입니다. 너가 처음을 시작했으면 마칠 때까지 열심을 다했지. 이 여행이 어떠한 선교 여행인데 돌아가니? 그런데도 마가요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요한이 돌아갔다고 해서 이 선교 여행이 이렇게 끝나겠습니까? 요한은 돌아갔지만 남은 바나바와 요한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기적도 일어나고 병을 고치고 이적이 일어나면 지금의 소아시아 일대를 그때 전도하며 선교합니다. 그리고서 그런 모든 선교의 성과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제 선교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선교를 보고할 때 그 보고 현장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마가 요한도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선교를 보고할 때 그 모습을 보는 마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끝까지 충성했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을 더 바라봤어야 됩니다. 내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했더라면 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경험했을 것인데 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세계 선교를 떠난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마가 요한이 기뻐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 다시 가겠습니다. 저 다시 가겠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나와 같이 가지. 너 같은 자는 나와 같이 가지 못한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해요. 그런데 왜 삼촌이 그래 마가 요한아 같이 가자. 품어줘요. 그런데도 바울은 같이 못 간다. 바나바는 같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어요. 그것이 가장 최초의 선교의 분열의 역사입니다. 누구 때문에? 마가 요한. 여러분, 왜 마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서 중도의 이탈자가 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와 교부와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내려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마가 요한이 돌아간 첫 번째 이유. 마가 요한이 볼 때요, 자기의 삼촌이었던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 위대한 지도자였죠. 그에 비해서 바울은 이제 막 예수 믿는 때가 아닙니다. 그것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 믿는 거예요. 누가 봐도 바나바가 위고 바울이 미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예수를 믿었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께 돌아와서 믿었다는 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0년 가까이 묵혀집니다.
그렇게 묵혀 지냈던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교로 데리고 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여행의 리더와 지도자는 누가 봐도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예요. 그런데 막상 선교를 시작했더니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설교는 바울이에요. 권세 있는 설교가 합니다. 그리고서 바울의 선교를 통하여 귀신이 떠나가요. 병이 고쳐져요. 하나님의 이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옮겨집니다. 그것을 어린 마가 요한,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외삼촌이 점점 바울에게 밀려나는 것을 보며 어린 마가 요한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삼촌이 지도자인데 왜 바울이 올라갑니까? 그때마다 바나바는 성경에는 위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요한아, 바울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어느 날도 마가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이 높임을 받고 저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꾸 바울만 높이세요? 요한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시니 우리는 그 일하심에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의 설교에 보면 이런 아주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느 날 두 마리의 산양이 있었어요. 산양. 이 산양이 개울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개울에 외나무 하나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는 이쪽에서 지나가다가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났어요. 이 산양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절대 뒤로 물러설 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두 마리 다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한 마리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면 그 사이에 한 마리가 뛰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얘기합니다. 한 번쯤은 허리를 숙일 줄 알아요. 나를 뛰어넘어서라도 지나갈 수 있도록 완전하게 허리를 숙일 줄 알아요. 그래서 바나바는 허리를 숙이고, 그런데 어린 마가 요한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서 돌아가 봐요. 두 번째입니다. 아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의 육지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려면 1100m나 되는 산과 계곡을 넘어가요. 그러자 마가 요한은 아니 주위에 전도할 마을도 많이 있는데 왜 우리 저 바울은 1100m를 넘어서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산적들도 있고 강도들도 많은데 잘못하다가 큰일 날 수 있는데 왜 하필 저 힘든 길을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요.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예루살렘 유대인 출신인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에 대한 선교적 사명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저 수행원으로 삼촌이 좋아서 따라다녔던 거지. 내가 왜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열심과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사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음도 두려우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이 없는 자는 조금만 어려움, 조금만 힘들면, 그리고 조금만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다시 돌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반이 20명 정도 한 반이었는데 저희 반에 저 아르헨티나 있죠.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25년, 30년 가까이 현지 열대 밀림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는 안식년을 통해서 건강도 체크할 겸 들어오셨다가 저희 반에 입학하셔서 저와 2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요. 그 열대 우림 가가지고 그 부족들 있잖아요. 그 부족들 선교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부족들은 여러분 옷을 하나도 안 입어요. 다 그냥 빨개를 벗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옷 입고 그 부족들에게 이렇게 선교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그 팬티 한 장만 입고 맨날 선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열대우림, 이우림, 열대우림 선교하다 보면 이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열대우림의 언어는 부족의 언어라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현지인이 딱 한마디 언어를 가르쳐줘요. 이렇게만 하면 그 부족들이 창과 칼을 들어도 죽이지 않는데요.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보세요.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했다가는 큰일 나요. 나 왕년에 이랬던 사람이야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오지에 가는 선교사님들은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고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외아들 출신이었던 유약한 마가요. 그는 사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 마가 요한에 대해서 초대 교부였던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이유는 엄마가 보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어른이 되건 누가 되건 오랫동안 가서 고생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우리 노집사님, 저 훈련 6주 받을 때 어머니 생각납니다.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 애지중지 키워진 외아들. 그러다 보니 이 마가 요한은 나약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교회 가자고 하니 교회 가. 오늘 예배 따라가야지 하니까 따라가고 오늘 교회 와서 이거 해야지 하니까 하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위기 바뀝니다. 나의 체험적이고 내 스스로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마가 요한이요, 회심하고서 놀라운 사람으로 피어나 굳건한 사람으로 피어나.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 잡혀갈 때에 나는 예수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다. 나중에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며 죽었던 것 같이 이 마가 요한도 철저한 회심을 치렀다. 그래서 전해져 오는 얘기에 하면 지금의 알렉산드리아와 지금의 이집트까지 가서 마가 요한이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이 마가 요한을 쫓아버렸던 같이 함께할 수 없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요? 마가 요한을 추천합니다. 마가 요한이 올 때에 요한을 영접해요.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 그때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올 때에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왜요? 1차 선교여행 때 돌아가 버려요. 2차 때 나는 회심해서 다시 삼촌 가르치라고 할 때 너는 못 간다. 단호하게 거절해버렸던 그 마음이 평생의 의문이. 내가 그때 너에게 그런 말 했던 거 미안해. 그때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이 말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게 한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 요한의 믿음이 연약했기에 그 말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때 잘못했으니까 끝까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을,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서 버려서 아버지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고, 아버지의 말이 맞는 말이지만 내 아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돌아서 버려서 오지 않아요. 상처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는지, 이러한 시간을 지나 마가 요한은 마침내 베드로의 수종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 마가 요한. 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충성된 하나님이죠. 내 아들 마가 요한. 마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내 아들 디모데인 것처럼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리고서 베드로가 가는 전도의 현장마다, 선교의 현장마다 따라다니며 베드로가 전도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웠던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전도합니다. 그것을 무한하게 반복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야기를 마가복음으로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복음이라고 합니다. 왜요?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를 들려줬던 얘기를 그대로 적은 마가복음.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마을에 갔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저 아프고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그렇게 마가복음이 기록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가 요한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저의 그렇죠.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하게 돼요. 어떻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크게 들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변화돼요. 아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러한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체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이 나와서 반주해 주시고
반주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체험을 저에게 주옵소서. 없으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그 길은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체험이 있을 때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생각하면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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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이 체험을 저에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이 체험을 주시옵소서.